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로 27절입니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며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형제가 7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7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다 함께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시작 35. 말싸움에서 이기는 법.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포도원에도 그런 거 나왔고요. 그렇죠? 네, 버린 돌 그런 거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가 왜 필요하다고요? 첫 번째로 사도들의 순교로 직접적인 증인이 사라졌어요. 예수님께 들은 사람들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유대 전쟁 때문에 그 사도들이 키워놓은 공동체가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그 반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이 사도들이 여러 서신서를 남겨두긴 했는데 서신서는 말 그대로 상황이 반영돼 있어요. 누구에겐 술을 먹어라, 누구에겐 먹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란 소리야. 그래서 표준 복음이 필요했다. 마가가 펜을 들었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은요, 작가이기도 했고, 그리고 베드로의 제자였어요. 재능 많고, 겁도 많고, 돈도 많았던, 도망갔던 그런 사람.
하지만 하나님께서 글을 쓰셔서 마가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마가복음의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아멘. 자, 그래서 지난주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 이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고위공직자, 최고공직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야, 니네들은 돈 벌면 안 되잖아. 그쵸? 니들은 돈 벌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니들은 그 사람들이 11조로 먹고 살아 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우리 지지난주에 돈을 벌었죠. 성전에서 장사를 했잖아요. 그거 하지 마 하면서 위선자들과 싸우셨어요. 파기 없는 무화 같은 놈들이 수개를 붙으셨, 정말 그 나쁜 놈들의 대장하고 말로 붙으셨어요. 이 말로 싸우는데 비유로 이게 막 들었어요. 누가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농부 3명에게 소작을 두고 멀리 떠났어요. 근데 이 소작을 줬으니까 한 1년 지나서 야 가서 소작료 받아와라 보냈더니 종을 막 구타해요. 다음 종 보냈더니 다음 종은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들까지 죽였어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이 3명의 악한 종을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줬어요 라는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이 비유에서 먼저 전제할 게 포도원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도 여러분 콩쥐팥쥐 이야기, 청개구리 이야기 다 아시죠? 그래서 야 이놈의 청개구리야 그러면 내가 피부가 파란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말 안 되는 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배경 지식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도원의 노래라는 배경 지식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 우리말로 하면 개살구 같은, 개포도, 개모루 이런 거를 맺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심었어요. 최고의 이스라엘을.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종들을 보냈어요. 열매를 거두러. 종들이 누구냐? 선지자들. 그랬더니 선지자를 보냈더니 누구는 패고 누구는 죽이고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마중에 외아들을 보냈더니 외아들마저 죽였어요. 외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렇죠? 자, 그래서 이 3명의 악한 종들이 연쇄살인한 이유는요,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또 있지만 여기서 보면요, 뭐라고요? 마땅히 드릴 열매가 없어서예요. 열매가 마땅치 못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벌은 뭡니까? 이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소작을 주는 거였죠. 즉 찬스가 넘어갔어요. 이들이 누구를 뜻하냐면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유대인들. 그러면 찬스가 누구한테 넘어왔어요? 이제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 우리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 말씀을 업그레이드 하셔서 싸우셨어요. 니들이 바로 열매 못 맺고 욕심을 가득 찬 그놈들이다 라고 하면서. 자, 그리고요,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거를 영어로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없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코너스톤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다지고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웠잖아요. 옛날에 전통적으로. 근데 이 나라는 나무가 귀해요. 대신 돌이 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춧돌 역할을 하는 구석에 크고 단단한 돌을 세워요. 그게 코너스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석조 건축물에는 늘 코너스톤이 있고 나중에는 여기다가 아예 이렇게 머릿돌처럼 누가 언제 만들었다 그 역할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주춧돌과 그리고 머릿돌의 합한 역할이라고. 하단의 주축 양쪽 벽면의 하중을 견뎌주고 건축물 전체 안정성을 확보하며 후대의 머릿돌을 겸하여 사용하였다. 자, 그래서요, 집을 짓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옛날 양식에 젖어 있어 더 좋은 곳을 상상할 수 없는 악목 없는 건축가입니다. 타성에 젖은 건축가예요. 타성에 젖은 건축가가 자기가 지금까지 익히 알고 사용하던 모양과 크기가 아닌 큰 돌을 봤어요. 어떤 돌을 봤는데 난 지금까지 코너스톤으로 이런 돌을 사용했어. 근데 더 크고 그런 돌이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니야. 난 이걸 못 써 하고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만드는 건축물에 쓸모없다고 버렸어요. 하지만 혁신적이고 더 능력 있는 다른 건축가가 그 버려진 돌을 보고 코너스톤으로 활용하여 더 크고 멋진 건축물을 새로 세웠답니다. 이해되시죠?
즉 여기서 안목 없는 건축가는 바로 니들, 유대인들,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유대인들, 버려졌으나 코너스톤으로 활용된 그 돌은 바로 예수님, 그리고 새로 지어진 건축물이 바로 신약의 우리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늘 깨어있고요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타성에 젖는 순간 어떻게 되죠? 버려질 수 있어요. 버려질 수 있어요. 자, 말씀을 인용하여 정론으로 싸우십니다. 시편에 의하면 니들이 봐도 안목 없는 건축가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자, 이제 이번 주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자, 일단 13절 제일 처음에 나온 그들이 누굴까요? 예, 제사장들이에요. 아까 예수님께 나아갔다가 예수님께 비유로 두드려 맞고 도망간 사람들. 이 그들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누구를 보냈어요? 이 대제사장들이. 예,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을 보냈대요. 여러분, 자, 무슨 소리냐? 1라운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이 예수님께 덤볐다가 KO 당하고 물러납니다. 그랬더니 야, 안 되겠어. 제 연락세. 안 되겠어. 니들이 가봐. 하고 2라운드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게 배경 지식을 알고 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바리새인들은 친유대적이에요. 이스라엘의 저기 친화적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전통을 중시하고. 근데 헤롯 당원들은요 친로마적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보면 독립운동할 때 일진회라고 있었어요. 일진회. 딱 이름만 들어 벌써 일본스럽죠. 예, 여기는 일본의 일본인 쪽발이들을 옹호하는 그런 단체였고요. 또 우리나라를 위하는 독립협회라든가 신간회라든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독립협회하고 일진회하고 친했을까요? 친할 리가 없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에 친할 리가 없어요. 한쪽은 유대인들하고 친한 사람들, 한쪽은 로마랑 친한 사람들. 둘이 친할 리가 없어요. 맨날 싸워요. 근데 같이 갔어요. 손잡고. 여기서부터 벌써 뭔가 이상하죠. 자, 악당 연합과 싸우시는 예수님이에요. 이 둘은요,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은요 원래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극과 극의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런데 이들이 연합했어요. 누구랑 싸우려고? 예수님만.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누구랑 친해지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A와 친해지려면 같이 손잡고 B를 욕하면 친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뒷담화로 친해질 수 있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뒷담화하면 참 얼마나 달달하고 신나고, 그렇죠? 얼마나 논리적이고 조리적으로 둘이 팍팍 협력합니까? 악으로 뭉친 자들은 악으로 망해요. 바로 이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평생 싸우다가 예수님 모함할 때는 둘이 친해져요. 여러분, 뒷담화로 친해지지 않기 바랍니다. 선한 방법으로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근데,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은 합력하여 뭘 이뤘습니까? 악을 이루고 있죠. 우리 예수님한테 야, 우리 둘이 싸우지 말자. 대빵 악당 예수가 왔다. 잠깐 휴전. 이러고 지금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협동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서 좋은 이야기 하시고 좋은 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과 싸우려고 같이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14절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 판단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입에 침이나 바르고 하지. 그렇죠? 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아이고 예뻐요, 멋있으세요,
속지 마십시오. 보이스피싱입니다. 예,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호의를 베푼다. 요새 여러분에게 쓸데없이 뭔가 좋은 말을 한다. 일단 경계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들 이러고 있죠. 그리고 딱 그런데 하더니 자, 황제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자, 이거는요. 황제에게 세금을, 이거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왕이 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옳다, 옳지 않다. 뭘 물어보는 거예요? 예, 가치 판단이에요. 가치 판단, 그렇죠? 이게 옳아? 이게 옳지 않아? 내적인 문제를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이건 뭘 묻는 겁니까? 행위 여부를 묻는 거예요. 행위 여부. 이거는 외적인 뭘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 위에 옳아요? 옳지 않아요? 이거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딱 끝내니까 뒤에 있던 같이 손잡고 왔던 이 헤롯 당원들이 아니 바쳐야 되냐고요? 말아야 되냐고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헤롯 당원들이 묻는 질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요걸 외통수라고 합니다. 막다른 골목. 만약에 예수님이 바쳐야 돼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난리 낼 겁니다. 바치면 안 돼. 그러면 이 헤롯 당원들이 난리 날 겁니다. 왜냐? 자, 되게 힘든 상황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이 데나리온은요, 이게 그 당시 실제 데나리온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우리말 은 한 양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이게 얼마냐? 약 10만 원. 일반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 꽤 큰 거예요. 예. 우리는 현재 동전이 가치가 낮고 지폐가 높죠. 이 당시엔 지폐가 없어요. 은전이 제일 높아요. 이 당시에는. 은전이. 그래서 제일 고액 화폐예요. 고액 화폐에 당연히 누가 그려져 있겠어요? 황제가 그려져 있겠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뒤에 자 16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을 해요.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그러면 티베리우스 카이저 디비 에비뉴 뭐 필리게 어거스트 이렇게 써져 있어요. 헬라어로. 이게 뭔 뜻이냐? 신이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사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 동전 되게 위험한 동전입니다. 그렇죠? 동전에 10만 원짜리에 신이신 아우구스트의 아들, 신이래요. 신. 유대인들은 이 동전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상의 동전이에요. 근데 얼마짜리예요?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나라에 10만 원권이 생겼는데 그 앞면에 이단이라든가 우상의 막 말이 써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써버려요? 이 독한 것 같다고 써버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요, 이 데나리온을 되게 죄악시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썼어요. 그래서 장갑 끼고 쓴다든가 등등등. 이러니까 성전에서는 이걸 받지 않아요. 성전 돈을 따로 받았다 그랬죠. 그걸 세겔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걸 1대1로 교환 안 하고 폭리를 취해서 장사를 했다 그랬죠. 그것도 이해는 돼요. 폭리만 안 취했으면. 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이거를 악한 돈이라 그랬겠죠. 우상의 돈이라 그랬겠죠. 근데 써요, 안 써요? 어쩔 수 없이 쓰긴 써야 돼요. 그렇죠? 아니 월급 이걸로 받는데 어떻게 해? 예. 자, 이러니까 답답해집니다. 이제 문제가. 아하, 이걸 어떻게 하나? 우상의 돈인데 예수님 만약 여기서 바쳐야 돼. 그러면 우상의 돈을 바치라고? 반역자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며.
하고 무슨 죄에 걸릴까요? 신성모독이요. 그렇죠. 이단죄에 걸려요. 근데 만약 여기서 아니야, 어디 더러운 동전 바치면 안 돼. 그럼 뭐라 그럴까요? 옆에 있던 헤롯 당원들이 얘 황제를 무시했어요. 예. 하고 또 감옥 가겠죠. 예.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아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맨날 이거 갖고 싸웠거든요. 싸우다가 요거 예수님한테 질문할까? 오, 좋아! 하고 손잡고 온 거예요. 네. 아유, 이런. 하여튼 나쁜 쪽으로 머리 잘 돌아가는 놈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 자, 이렇게 답하십니다. 17절 후반에 황제의 것은 시작.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라. 아, 바로 이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동전이 황제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애매하죠. 애매하죠. 예. 아니, 분명히 앞에 새겨져 있고, 그리고 이 데나리온이 통용된다는 소리는 거기가 황제의 칙령이고 황제의 보호를 받는 곳이에요. 실제 군대가 주둔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30데나리온의 월급을 받았으니까 또 11조 한 3데나리온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뭐냐면요,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바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묻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물었죠.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질문의 전제는 뭐냐? 너 황제한테 충성할래? 하나님한테 충성할래? 황제와 하나님을 대립되는 개념이었죠.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답하는 거예요? 그 니네 전제가 잘못됐어. 황제와 하나님은 대립하지 않아. 하나님이 더 높아. 그리고 그 아래 황제야. 그런데 너희가 현실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각자가 판단해. 즉 이건 율법이에요. 해야 돼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율법이죠. 율법이 아니야. 율법이 아니라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야. 너희가 비록 현실의 식민지에 살지만 황제가 짱이지만 황제 위에 하나님 있으를 인정해? 그러면 11조도 드려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황제 밑에 사니까 황제의 세금도 바쳐야지. 너희 개인적 신앙과 너희가 어느 국적인가를 개인적인 영역으로 예수님이 관계로 넘겨버리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요, 그들의 논리의 틀을 넘어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다 보니까 저한테 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청년들. 이제 한 달에 10만 원 용돈 받을 때 10,000원 11조 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알바를 시작해요. 직장을 가져요. 100만 원, 200만 원 벌어요. 11조를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요. 전 그게 너무 귀엽고 이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20년 내내 듣는 질문이거든요. 네. 얼마나 귀여워요. 그 질문한다는 게.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10,000원이면 내가 하겠는데 10만 원은 20만 원이면 예. 오늘 예수님의 이 대답이 거기에 대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여러분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살아간다면 마땅히 세금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마땅히 헌금을 내시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율법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주셨으면 거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정답이, 이 답이 바로 세대를 뛰어넘는, 논리의 틀을 뛰어넘는 그런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이 질문 있죠? 이건 좀 저차원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에서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요, 예수님의 이 대답에 경탄하면서 돌아가요. 자, 돌아갈 때 둘이 손잡고 갔을까요? 손 놓고 갔을까요? 당연히 손 놓고 갔겠죠. 그렇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자, 1라운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예수님께 KO당했어요. 2라운드 바리새인 헤롯 당원 갈 때 손 놓고 서로 따로따로 갔어요. 이제 3라운드 사두개파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 당시 방구 좀 낀다, 좀 유명하다 하는 각종 세력들이 다 온 거예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 이게 15세기에 그려진 사두개파 사람들을 묘사한 그림이에요. 약간 개그처럼 그려놨죠. 해악스럽게. 왜 그러느냐?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제사장 그룹이긴 한데, 레위인이긴 한데 제사장이 되지 못한 사람들. 육두품집. 귀족인데 약간 처지는 귀족.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이들은요, 그래도 귀족에 속하니까 현실에 안주해요. 영혼? 그딴 게 어딨어. 현실이 장땡이야. 부활? 에이, 없어. 지금밖에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 바로 형사취수 제도라는 겁니다. 이 형사취수가 뭐냐면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는데 아까 설명 들으셨죠? 남자가 죽어요.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그러면 그 남자의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아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 동생의 아이가 아니라 형의 유복자로 인정받아요. 이런 제도. 지금 우리 생각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게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부여 고구려, 고려 시대까지도 있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유목민들에게 다 퍼져 있는 그런 전통이에요. 과거에는. 그래서 이 형사 취수 제도가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이들이 와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7 형제가 있었는데 다 죽었어. 부활하면 얘는 누구 아내야? 이 소리예요. 7 형제가 시행했어요. 부활 후 누구 아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자, 그래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요, 약간 어려운 문제를 갖고 왔어요. 근데 이들은요, 되게 한심한 문제를 갖고 왔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자,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자, 한마디로 뭐라고요? 한마디로. 예? 맞아요. 야, 이 무식한 놈들아! 그 소리예요. 성경도 모르고 잘못 생각하느냐? 니들이 무식해서 그래. 몰라서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무식한 자들을 혼내시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혼나도 싸요. 혼나도 싸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정답이? 부활 후의 세계는, 예, 결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왕도 없고 누구도 없고 영혼의 세계다. 영적인 세계다. 거기에 결혼한다고? 여러분,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이 이 옷을 보고 만약에 권사님들께 질문했대요. 여러분, 결혼해서 부활 후에 또 옆에 있는 그 장로랑 만나면 부활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다 거부하시더랍니다. 부활했는데 전에 생전에 살던 남편이랑 또 결혼해야 된다고. 그걸 너무 싫어하더래요. 지금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부활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짧은 지식으로 도전한 자들을 무찌르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요, 말싸움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많이 계셔요. 말을 잘하고 싶어요. 예. 여기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요, 온전한 지식으로 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무식한 놈들을 혼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그들의 질문하는 의도를 파악하고요, 그 논리를 깨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까 그렇게 하셨어요. 세금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논리에 함몰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본질을 아시고 그 패러다임을 뛰어넘어서, 야, 그렇게 그거를 율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각자의 신앙관에 따라서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하는 거야. 라고 율법을 하나님의 관계로 바꿔버리셨어요. 이걸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랑 말을 할 때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 이 말이 내가 대답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지금 오늘 어떻습니까? 이들은 질문들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 다 예수님께 책 잡으려고 온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저도 정말 잘 대답해 줍니다.
근데 시비 터는 분들이 계셔요, 가끔.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지혜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려면요, 성경을 잘 아셔야 해요. 여러분이 최소한 어느 분야, 여러분이 아는 분야만큼은 전문가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도, 그 뒤에 숨은 의도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질문 듣고 욱 해버리는 분들 계시죠? 확 올라와서 머리가 뚜껑이 팍 열리시는 분들, 그거 절제하셔야 돼요. 그것만 잘하시면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그게 바로 뱀처럼 지혜로운 겁니다. 부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우리 뇌도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분야에서건 전문가가 되시고 그 식견으로 침착하게 대응하시면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주님께 나와 시비가 오는 자들을 말씀으로 정론으로 무찌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맡은 분야, 우리가 종사하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며 또 우리가 신앙의 전문가가 되어서 정말 궁금한 사람들에게 답을 해결해주고 또 시비가 오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진리를 선포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예, 먼저 좋은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솔인 다음 주는요, 여러분, 예배 후에, 다음 주 예배 후에 인문학 강의 없이 다 같이 차 타고 우리 한솔인의 집으로 출발합니다. 집들이 한답니다. 예, 예,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집들이 한답니다. 괜찮아요. 땅바닥에 하루 먹으면 돼. 예, 뭐 어때요? 뭐, 예. 니네 집 가면 설마 그런 거 안 받아. 걱정하지 마. 자, 그리고요. 그 다음 주, 1월 첫째 주는요. 우리 은수 무료 연세대 합격했잖아요. 그 합격 턱으로 우리 은수네 정현이의 가정에서 한턱 쏘신답니다. 예, 맛있게, 예, 배고픈 마음으로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뭐든지 모르겠어요. 뭔지 어떻게 하는지는. 네. 자,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주중에, 예,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쌀 10kg를, 그리고 우리 김순애 집사님께서 김치 10kg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예, 이제 한겨울 든든하게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점심은 손수와 손수민이 어제 밤에 계속 치킨을 튀겼어요. 그 치킨 카레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저는 내일부터 기도원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노회에서 요청이 왔어요. 저희 내년에 저희 노회 새로 들어오실 신입 목사님들 그 교육을 제가 맡게 돼가지고 기도원 가는 걸 연기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 20시간을 제가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일정이 좀 변동이 있습니다.